오늘은 욥기서 36장 17절에서 37장까지에 나와 있는 엘리후라는 친구의 최후의 권고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 공의의 징책에 대적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변론한 얘기는 다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17절에 이제 악인의 받을 벌이 네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릿되게 말지니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까닭없이 망했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까닭없이 망했다고 하느냐? 까닭없이 망했다고 하지 마라. 너 망할 일 많이 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등이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도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곤고함, 부르짖음 이런 것들은 뭐예요? 까닭없이 망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앙을 받을 때에 사모하지 말 것이라. 함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요 네가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려움 당하는 건 네가 택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대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예, 보편타당한 세속종교의 주장들입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죠. 통속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똑같은 주장이에요. 까닭없이 망할 일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크기 때문에 너는 죄가 크기 때문에 큰 대속을 얻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대적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또 있죠. 응?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셨느냐. 이거 불의라는 게 뭡니까? 불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불이고 의는 하나님의 뜻인 게 의예요. 그리고 균등히 봐서는 균등하다, 균등하다, 공평하다 이런 것들하고 불의하고 공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게 하는 게 공의인지 아십니까? 공의가 아니에요. 그게 공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평하다,
평등하다, 균등하다, 이 말들이 공의하고 같은 자인데,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공의고, 불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불의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예리하게 보지 않으면은 에, 맞는 말, 틀린 말을 갖다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에, 신관을 깔고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하는 말들이 다 그릇된 얘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신관 속에서 나오는 사상, 나오는 주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 36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을 찬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혼란스럽지요. 이게 틀리다는 얘기냐? 읽어드릴게요.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양하기를 잊지 말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상선포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욥이 악인이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누굴 감히 하나님한테 불의하다고 하는 거냐. 이 하는 얘기들이 다 그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욥을 이렇게 지금 벌 주고 보욕을 징계한 이런 것들이 징계가 뭐 잘못한 대가로 이런 일을 받게 된 것, 그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만 여기만 보면 24절만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 찬송합시다. 맞잖아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 사상 속에서 나온 얘기다.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이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이 펴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이게 지금 욕과 연관시켜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면, 이 말씀 보면 정확합니다. 욥과 연계해서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틀리다 이 말이야. 똑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본주의적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신본주의라는 건 하나님 중심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죄인인 욥에게 번개로 나타나서 번개 쳤다 이 말이에요. 벼락 맞았다 이 말이에요. 죄인인 욥에게 징계로 그 징계의 대가로 번개를 내렸다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 하느님 하나님을 얘기한 것만으로 그냥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욥의 죄의 대가로 그 징계로 번개가 내렸다 이 말이에요. 번개 맞은 사람은 번개를 피해 본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의인이고 죄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7장 1절에서 13절 만물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고합니다. 만물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정말 어렵습니다. 엘리후의 논리를 보면은 어렵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이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로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번개 가지고 얘기 계속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일을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권능에 쭉 결부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후가 7절에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 각 사람의 뭐 손을 왜 봉하시겠어요?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리라. 그런 방법 하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은 아니죠. 음.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으로 널리 펴신자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을 위해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뭐 이 주장이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근데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주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태석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얘기하고 용서해달 용서를 빌고 그 권능을 기다리라.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세속종교의 주장도 되고 일반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도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니고 다른 이름을 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있었어요. 일반은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특별은총은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근데 우리는 특별은총만, 일반은총은 그냥 우리들의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걸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나가는데 이건 곤란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상선벌하게 주장이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은총이나 특별은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주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은총이 되는 성경을 통해서 일반은총을 해석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은총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은총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일반은총으로 나타나 있는 이 대자연을 보고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를 노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은총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14절에서 24절, 마지막 24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묘한 일을 궁구하라고 권고합니다.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로 명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뜨는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네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이 얘기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정확한 얘기 하잖아요.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욥 네가 하나님 다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욥 네가 하나님 다 아느냐? 이런 하나님이다. 네가 다 아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더 봅니다. 21절, 24절. 하나님을 측량하지 못하니 지혜롭다는 말.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지혜롭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욥을 보고 굴복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더 지혜로우니까 굴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21절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고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다.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이 지혜롭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예? 욥은 이런 고난당하고 이런 그 추한 꼴을 하고서도 하나님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욥한테.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지 않아서 너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얘기를 펼쳐 놓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예요? 욥한테 화살이 가요. 욥 네가 지가 없느냐? 아니다. 네가 지혜롭느냐? 지혜롭다고 하는 데서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넌 이렇게 지금 망했고 이런 곤고함을 고난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 삶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삶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뒤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모르는 거니까 망하는 것이고 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시켜준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엘리후도
앞에 나온 세 명의 친구들과 같이 똑같은 주장이고 똑같은 신관이에요. 이러면서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이 편들어 달래요? 하나님 편들어 주는 거. 편들어 줘 봤자 그러면은 유익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일반은 종인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신하고 거기에서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잘잘못이 다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소망이 견고하고 그러기에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확신에 찬 가운데서 당당하고 대담하게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아가는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